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선택.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수요일이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난 회심 기념일이기 때문에 관련 설교는 수요 예배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연구기관에서 지난해 한국인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어요. 10점 만점에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치가 6.56점이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6.56점이라고 하는 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그 보편적인 점수인데, 이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한 OECD 국가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이것이 낮습니다. 143개 나라를 조사를 한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118위 정도, 뒤쪽에 아주 낮은 그런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2020년에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이 36.8%, 10사람 중에 4사람 정도가 뭐 가볍든 중증이든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불행감이 유난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행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행복감을 더 충전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상처가 많잖아요. 일제를 겪은 나라고, 또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쉼이 없는, 성경 구절처럼 밤에도 쉬지 못하는, 잠을 자도 잠잔 것 같지 않고 집에서 안 자고 설교 시간에 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보다 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지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지내요. 이런 분도 있죠. 그냥 지내요. 그냥 늘 똑같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힘들어요. 우울해요. 어떤 분은 또 이래. 아파 죽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감사해요. 기쁘게 살아요. 아마 저처럼 행복한 사람 또 있을까요? 혹시 있어요? 그분이 있으면 저 좀 만나고 가세요. 이따가 다음 주 주보에 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나라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이 정도로 발달된 나라가 드물죠.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정도로 발달된 나라, 전쟁 후에 이 정도 발달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일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경제 수준이 좋아지고 의식주가 좋아지고, 제가 전에 40대 초반 되어서 미국 가보면 사올 게 많은데 요새 가면 사올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동네 가보면요, 농로까지 다 발달되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우울할까? 왜 행복도가 낮을까? 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럭저럭 살았던, 힘들고 우울하게 살던, 혹은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위기 상태에 있든지 간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오늘 예비 신혼 신부 이제 왔는데 왜 결혼을 하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지 뭐. 그렇죠? 그게 답이야. 그런데 만일 우리 중에 현실을 비관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작은 소망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잘 살고는 싶은데 불행한 삶의 방식을 놓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의 스타일을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점점 더 행복한 가정, 점점 더 행복한 우리 성수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바람, 내가 앞으로 나는 확실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불행하게 삶을 선택하고 살아온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이거 버리고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이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며칠 전에 새벽 시간에 성도들을 나누면서 우리 주일 낮에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더 깊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앞에 이미 생명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날과 복을 주셨다. 언제 주셨나요? 태초에 벌써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아주 헤아릴 수가 없어, 이 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은 낙원이거든요. 거긴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곳이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늘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게 선악과 앞에 선 인간, 이게 선택적인 인간이거든요. 따라서 하십시다. 선택적 인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주셨느냐? 생명과 복을 이미 주셨고 사망과 화도 이제 우리 앞에 있어. 선악과 이후에는 두 갈래의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두 갈래 길.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택적 존재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학위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화를 당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나라가 도로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로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길로 가야 평안하게 갈 수 있고 길로 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열차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철도로 가야지. 열차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레일을 잘 달려가야. 요즘에 우리나라 고속철도들이 얼마나 발달이 돼 있어요. SRT나 KTX 타면 테이블 안에서 컴퓨터 작업을 해도 흔들리지도 잘 안 해. 커피를 딱 올려놔도 쏟을 염려가 없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로 갈 때 그것이 안전한 길이 되고 평안한 길이 되고 해피한 길이 되는 건데 길을 잘못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다. 어떤 말씀? 공자, 맹자 그런 거 아니고 철학자 얘기 아니고 인문학자 얘기 아니고 과학자 얘기 아니고 은행장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과 행복의 길이 있다. 이 길로 가면 너희가 잘 살 거야. 너희가 복을 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이 기업이고 어떤 사람은 바다가 기업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가 기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 기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길로 가면 생명과 복을 누려. 그러나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차가 길을 잘 보고 가야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사망이 오고 불행이 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길로 행하자. 길을 잃지 말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잃어버려.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주일도 기억을 못해. 안식을 놓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지난주 뉴스에 어느 아주 젊은 영화 배우가 강남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가 그것도 술 취해가지고 그냥 들이받았대. 저는 뭐 눈 떠봐요. 막 술 먹고 졸다가 운전하다가 들이받았어. 그 변압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신호등 불이 다 나가고 주변 상가 불이 나갔대요. 길로 갔어요? 잘못된 데로 갔어요? 자동차 길도 잘못 갔지만 술 취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절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독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대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린 자식들이 많아. 부인이 어디 가가지고 청소해 가면서 애들 학비대. 그래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교회 오긴 오는데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요. 왜 나가나 봤더니 옆에 가게 가지고 소주 한 병 까서 먹고 와서 또 앉아 있어. 아니 주님을 모셔야지 그 주님을 모시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 교인들이 기겁을 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부인하고 짜고서 의자 가운데다 앉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일어나서요 의자를 넘어서서 가요. 그래서 한 병을 까 마시고 와서 또 넘어와서 또 앉아요. 참 신기하지. 나중에는 복수가 차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황달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들락 날아가다 나중에는 아주 간이 완전히 흑달이 와서 얼굴이 새카만해. 신방을 갔더니 벽에 벌레가 막 기어다닌다. 어휴 무서워. 아니 무슨 벌레가 기어다녀. 깨끗한 벽에. 알코올 중독 사기가 와가지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 부인과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그 길로 가야 구원받아요. 그 길로 가야 영원히 행복해. 영원히 행복해. 하나님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마시는 술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통찰력을 가져요. 그게 뭡니까? 보라! 이거 강조용법이거든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선택하라는 것이거든요. 내 앞에 생명의 날도 주고 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 아닙니까? 생명의 날도 줬고 너에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어. 그런데 있잖아, 너가 잘못 선택하면 너 죽어. 너 화를 당해. 인생 슬퍼져. 인생 망가져.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잘 선택하고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단 하루를 살든 100년을 넘겨 살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느 과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의사가 만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근데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 인생의 날들을 세보니까 앞으로 얼마 못 살 것 같아. 예.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수를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혜롭지 않은 마음을 갖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젊은 것들아, 너들은 좋겠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아주 속 터지고 지금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억울해 죽겠다, 이 젊은 것들아. 예?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인생의 날수를 지혜롭게 계수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 날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데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죠? 네. 그게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좋은 생각. 따라서 하십시다. 어차피 사는 것 좋은 생각하고 살자. 아멘. 젊은 것들아, 너들은 좋겠다 그러다고 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가. 그건 누가 할 몫이냐? 내가 선택할 몫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앞에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먹을 것도 별거 없던 나라, 입을 것도 별거 없던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중앙청에서 공무원 생활하실 때 저를 낳으셨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멋있는 코트를 입고 이렇게 처칠처럼 사진 찍었더라고요. 아버지, 이 코트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아니다야. 이게 뭡니까? 이거 구물자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걸 입었냐니까 그거를 구호물자, 외국에서 들어온 거, 전후에 들어온 거 하나 얻어 입었다는 거예요. 처칠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멋있었어요. 응? 옷도 제대로 없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춥고 얼마나 헐벗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제 수준이 발달돼서 소득 수준으로 말하면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 가운데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행복도가 낮으냐 이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거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말, 긍정의 태도, 그걸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을 뿐더러 앞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할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랬잖아요. 이 좋은 생각에 부응하는 우리의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그 복을 누리는 것인데, 예? 생각이 부정적이다. 이게 생각이 부정적.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며 살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큰 것이 뭐냐면 사회가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이 너무 물들어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치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나 봐요 한번. 예?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막 거리에 서서 인사하고 막 손을 들고 요새는 막 춤까지 추대. 응? 찍어달라고. 애들 말로 생쇼를 해요. 그런데 일단 여의도만 갔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반지성적인 사람들이. 불합리한 얘기를 해. 억지 주장을 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언론에서 매일 하는 뉴스 중에 정말 아름답고 듣기 좋고 미담이 되고 정말 귀감이 되고 그런 뉴스 좀 뭐 있습니까? 늘 부정적인 논조, 서로 비판하는 논조. 물론 저널리즘 중에는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거티브한 이런 그런 부정적인 언론에 이게 큰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설교는 일주일에 와서 한두 번 들을까 말까인데 매일 뉴스를 어떤 사람 귀에 꽂고 다니면서 그걸 아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이 뉴스 세례를 받았어요. 예?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얘기를 할 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감정도 부정적이에요. 예? 일을 하면서도 부정적이에요. 아니 일하는데 뭐 그렇게 불만할 게 있어.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예? 하나님 오늘도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먹으면서도 불만이야. 먹으면서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복을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독증이에요. 중독증. 우리 현대인들이 이 중독증을 조심해야 돼요. 이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주 강렬한 쾌락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강렬한 쾌락을 쫓아다니느라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이게 중독증이에요. 중독증은요, 도박이든 무슨 중독증이든 이거는요,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걸 조심해요. 알코올 중독이든 성적인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다 마찬가지. 중독은 질병입니다. 그거에만 매달려서 더 소중한 삶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약물 중독 퇴치기관에서 말하기를 뉴욕에만 50만 명의 헤로인과 코카인 중독자가 있다고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들이 짧은 만족을 위해서 소중한 인간관계를 저버리고 사는 것 때문에 삶이 황폐해집니다. 행복을 포기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이 윌리엄 글라서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런 잘못된 것에서 해방되려면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정신치료 기법 중에서 선택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이론.
여러분,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감정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몸 상태를 좋은 것으로 자꾸 끌어올리면은요, 정신병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뇌에서 호르몬 생산되는 이 기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것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좋은 생각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 내가 하기에 따라서 우울한 삶이 변하여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좋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해질 거예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아멘. 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지난날의 상처와 잘못된 정보에 각인된 사고방식과 여러 가지 잠재의식적이고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이런 잔재들이 현실을 왜곡되게 바라보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를테면 상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실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서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을 보고 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신뢰를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심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부증도 생기고 의처증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집안에서 뭐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지만 자기가 들어온 것들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잘못된 정보,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 이게 쓴뿌리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친밀하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현실을 자꾸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 어두운 그늘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과거의 쓴뿌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 잘못된 인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서 빨리 나와서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과거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보라, 내 앞을 봐라, 생명을 봐라, 너에게 줄 복을 봐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렇게 좋은 생각이야,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이 생각과 시야가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서럽게 컸어. 부모님이 맨 깎고만 했어요. 콩나물 깍도 깎고 두부 깍도 깎고 맨 옷도 싼 것만 얻어 입히고 줄여 입히고, 그래서 평생 깎는 것만 했어. 그런데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좀 돈도 벌고 좀 살만해. 그런데도 여전히 깎어. 그래서요, 어떻게 사나 보니까 거지같이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자꾸 깎어. 교회 와서도 깎어. 예? 아니 교인들이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 해가면서도 깎어. 권사님 깎어. 집사님 깎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되냐 이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은요 택시를 타더라도 팁을 주고 내려요. 아유 교인들은 그래도 다르네. 아멘. 그렇죠? 잘 사셔야지. 네? 할 수 없으면 모를까. 할 수 있는데 잘 살아야지. 그 우리의 선택이야. 우리의 선택. 교회도 올 때 좀 머리도 이쁘게 하고 와요. 네? 무슨 태풍 맞은 초가집처럼 하고 오지 말고. 교회도 올 때 귀걸이 있으면 다 차고 와요. 그 장롱에다 넣었다 도둑 맞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다. 에? 그래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좋은 차를 샀길래 내가 축복해 줬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교회 갔더니 맨 다 찌그러져 가지고 맨 녹물 나는 차만 있더라. 그게 좋은 겁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있게 살아야 돼요. 네? 아니 교회 카페를 열어놨더니 우리 교회 그 커피가 얼마나 수준 높은 원두 수제 커피인데 말이야. 그 1,000원이 아까가지고 얻어먹는데 얻어먹어. 그 뭐하는 짓이요 그게 진짜. 예? 나눠줘요. 오늘도 아침에 그 김밥 싸서 우리 성도님들 나눠드려 봉사하는 분들 중에 수고하니까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드리려고 커피들 드실 분 그랬더니 벌써 누가 내기로 했대. 예. 우리 교회도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또 핸드백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또 타먹는 이거지. 그게 뭐하는 짓이요 그게. 예? 예? 그 뭐하는 짓이요 그게. 예수 멋있게 믿어야지. 아멘. 예. 우리는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현재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새 법무장관이 들어서고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 장관이 이제 그만 물러나고 지난 정부 장관 밑에서 승승장구하던 검사들이 추풍낙엽처럼 그냥 전부 한직으로 밀려나.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깔보고 들어갔다가 지금 얼마나 혼쭐을 나고 있습니까? 예? 무기가 많다고 이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잘났다고 앞으로도 잘나는 거 아니고 과거에 불행하고 가난했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 신앙입니다. 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좋은 삶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재미난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여당이었다 이제 야당 된 어느 후보가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 유세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릇을 집어던졌는데 그 후보 머리에 맞았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냐 그래.
스테인레스 그릇이 머리에 맞았대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지고 왜 그릇 던졌느냐? 저분이 후보인데 술 마시는데 시끄러워서 던졌다네. 아니 술 맞고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냐 그래? 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그걸 던져서 그거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 그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호된 벌을 받게 생겼잖아요. 생각을 잘못하고 감정 선택을 잘못하면 크게 화를 입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파란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었어요. 갈까 말까 에라 가자 쾅 하고 죽었대. 선택을 잘해야지.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이 앞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잘 살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의 생각, 불신 대신에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삶을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현재에 있어서 과거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부정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점점 더 좋은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